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명절을 기해서 멀리 고향길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 왕래하는 길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세하느니로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설 구정 명절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전국에 약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마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풍속이 아주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몇 분 안 가신 것 같으네요. 성격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그 하실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안 가셨는지 많이 안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전에 계속 공부하던 말씀을 계속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실 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또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라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자세히 여러 가지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징조가 무화과나무가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니까요.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1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땅을 멸망시킬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징조가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도 빨리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다 끝납니다.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예언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할 때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되어질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 당하고 또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 당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행하는 자를 그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 있는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한 종아라는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이 악한 종 그 앞에 완전히 쫓겨나서 형벌받을 그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그것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잠깐 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기간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잠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긴 역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대로 그 잠깐 후라는 그 말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기간이 되면은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반드시 오신다.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바로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신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그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위엄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다시 살리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뜨고 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주님이. 육신은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 육신이 살아날 때에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능력의 역사로 복종시키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어떻게 예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느냐고. 그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홀연히 변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저 높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말로 그렇게 번역된 거죠.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죠.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 함께 주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서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보여줄 뿐 아니라 영광에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세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영원한 수치와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이 아주 중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실제적인 일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혼인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또 어떤 경우는 밤중에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되고, 이제 그 잔치는 밤새도록 계속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밤에 저녁에 결혼식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낮에 하면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그 혼인 결혼식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아마 그런 일들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 초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만 갑니다. 그런데 신부의 친구들 10명을 특별히 초청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오는 신랑과 그 일행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들러리. 그래서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랑과 일행들을 잘 안내를 해서 이제 잔치집으로 인도하는데, 이 열 처녀는 그 주님이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있을 그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이 열처녀 비유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열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실제로 10명의 처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이라는 숫자는 세상 만수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주님이 재림하심을 고대하는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도 부르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열처녀는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석이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석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제 5은 미련하고 5은 석이 있다. 예. 이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5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긴 했지만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2 종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1세기 기독교 전승시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당도 많고 교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보실 때 2 종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모순스러운 말이지만, 물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것이요 그러면 좋겠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날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심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 중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에 내보내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이라. 이 그물은 복음을 말해요. 이 바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걸려 나온 물고기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골라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가져가고 못된 것은 내보낸다. 제가 물고기 잡는 물행에 물어봤죠. 그 잡힌 물고기 중에 내버리는 거 있느냐 그러니까 내버리는 게 있다. 어떤 걸 내버리냐 그러니까 못 먹는 거 내버린대요. 그래서 못 먹는 게 뭔가 제가 생각해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떡이 되주셨어요. 곡식이 부서져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주셨어요.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실 자다.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 보는 데서 받아서 잡수셨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살죠. 그런데 건져내면 죽어요. 그것도 토막 내서 아주 구웠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서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한 마리 생선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났었죠.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7년 전에 아니라 3년 전에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서 7 제자가 밤새도록 그 그물 던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니까 153마리가 잡혔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놓였더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 그게 뭐가 있었냐?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죠. 교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한 마리 생선처럼 주님이 잡술 수 있는 생명.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돌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주셨어요. 심판은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뱀은 불순종의 자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시기들아 그랬잖아요.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내밀면 안 되죠. 구우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듯이 그 좋은 물고기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들을 구분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여기 미련한
처녀들과 설교로운 처녀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맞이할 사람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그 영광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밤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녁에 가서 신랑이 늦게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기름도 따로 준비해야 되죠. 여기 이해하려면 등이 있고 불을 켤 때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서 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등은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름은 내면적인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기독교인 같은데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기름은 뭘 가르쳐요? 기름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그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사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뭐냐? 죄인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끝났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실제로 사실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생애의 이제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주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내 생활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몰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받았다. 그 성령은 거듭난 사람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시고 우리 무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그 미련한 처녀라는데,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미련하다는 말은 좀 모든 일에 대해서 태만하고 세심하지 못하고 아무 준비 없이 별 생각 없이 행하는 사람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미련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인지 또 물을 줄 때인지 거름을 줄 때인지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농사를 이겼어요. 그 어리석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령을 따라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사는 사람,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은 그게 믿는 건 줄 알고 그 주님이 혹시 오시면 자기를 데려가시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걸 세심하게 주의 깊게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기독교를 보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죠. 거듭나지도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 이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확실히 거듭났는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저도 10년 이상 그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살다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아무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알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고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거듭난 것 때문에. 내가 건강한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는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는데 그거는 물론 천국에 못 가는 믿음, 믿기는 믿어도 천국에 못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성경대로 정말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거듭났는지 정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할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경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물쩍 적당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죽을 병에 걷는 사람이 머물쩍 해가지고 진통제나 좀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약을 먹을 건지 수술할 건지 정확하게 진단받아 정확하게 고쳐야 되듯이 우리 영혼 문제는 그보다 더 세심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겉으로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실전제 외식하는 세운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실진저 외식하는 세운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겉을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갖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 안을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잘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는데 속의 영혼이 깨끗함 받지 못한 그 더러운 걸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그 무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종교가들, 지금은 이 기독교인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잘 믿는다고 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 속에 생명도 성령의 능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순종하는 생활도 없습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유다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 19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그 당시에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 뭘 당을 짓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종교의 권위입니다. 종교 단체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랑하고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능력보다는 순육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 자, 그 속에는 성령은 없는 자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없이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형적으로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도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구원받자마자 당장 천사처럼 된다든지 거룩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뭘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돼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속된 것이나 깨끗지 못한 건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 설기 있는 처녀들은 생각이 깊고 세심하게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듭나는 문제에도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줄도 믿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은 등을 가질 뿐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그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 잔치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의 전부가 죄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활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모습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신랑이 올 때까지는 다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이 이제 해가 저물고 어두워졌는데 달이 떴는데도 안 와요. 신랑이. 밤중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봅니다. 25장 4절부터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너무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도 하고 됐어요. 다 졸며 잘세. 자,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처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여기 이제 악한 종이 뭐예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지금 부재 중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 항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리라고 하고 막 폭력도 하고 말이야.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처 하려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입니다.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이 안 올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졸며 잘세.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누워서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앉아서 끄뻑끄뻑 조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빨리 안 오시느냐? 더딘 것이 아니라 빨리 안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도 구원 못 받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물론 오래 참으신다고 뭐 무한정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이 끝까지 멸시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도 언제 갑자기 끝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일어나 맞으라.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해라.
그 말씀을 보면은 마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처럼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렇죠? 응? 이제 신랑이로다 할 때 뻘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잠깐 조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은 자면 안 돼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된다. 몇 시까지 가야 된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자다가 몇 번이고 깹니다. 몇 번이고 깨요. 그래. 몇 시 됐나 또 보고. 마음이 깨어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꼭 졸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깨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도적같이 임하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서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뭐예요? 잠잘 때는 막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아주 볼품 없이 있는 모양으로 자잖아요. 깨었을 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 단정하게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맞이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제 신랑이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등을 준비할세 등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켜면 켜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여기에 조금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슬기로우냐 미련하냐, 응?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 말이 여기 기름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네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은 있지 않았냐. 여러분 성령을 뭐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꺼져간다느냐. 심지만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붙이면 안 돼요. 금방 붙이니까 금방 꺼지죠. 기름이 없는데 뭐.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설기는 자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설교인자들이 대답하기를 나눠주면은 우리나 너희나 다 쓰기에 부족할 거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 사오라고.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식에게 구원을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거듭난 거, 성령을 받은 거,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 예. 아무에도 주지 못합니다. 자기만 있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기다리는 시간은 다 똑같은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다는 거 그때 뉘우칠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예. 대학교에 시험 쳐야 될 학생이 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치는 당일에 예? 뭐 준비할 수 있어요? 늦었어요 이미. 예.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응?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네. 여기 예비했던 자들, 예? 함께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예?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입은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들어갑니다. 응? 예. 그런데 여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라고 했잖아요. 신부 들러리. 그는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주님의 비유로도 설명하신 거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들러리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에는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다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잔치의 손님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고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은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하는 거다. 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하는 거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응? 사랑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잔치 주인공입니다. 우리 결혼식 할 날 보면은요,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뭐 신랑 아무개, 뭐 신부 아무개, 응? 그렇죠. 우리는 그날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결혼식 때 보면은요, 신랑 신부는 평생에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막 행복한 날일 겁니다. 행복한 날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는 결혼식 할 때 어떤 데 보면은요, 막 신랑 신부가 계속 웃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한 번은요, 신부가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금방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좋은 날이잖아.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날.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의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영광스럽고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 그 주님의 은총을 입은, 예?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행복도, 예? 그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 세상의 결혼은 죄인과 죄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끼리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혼인잔치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주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예? 그 연합하는, 영원히 연합되는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입니다. 그게 우리가 참여할 겁니다. 응? 천국의 혼인잔치, 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절구하는 그 잔치는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가 될 겁니다. 아마. 응?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날입니다. 응? 영광스러운 날.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혼인잔치, 천국에서 혼인잔치, 천군 천사들이 축하 찬송을 불러줄 것이고, 그렇죠? 엄청난 축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예? 그 교회로 세우셨어요.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처음에는 예복이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켜나갈 때 그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도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겠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이만이니,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이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이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될까요? 그래도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했어요. 예, 깨끗하게 되려면은 더러운 데서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예?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털썩털썩 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결혼신랑 신부는 마음과 몸을 가장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 신랑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그 신랑 되신 주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놀라운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 우리의 그 고난의 길의 마지막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보겠습니다.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하였던 자들 예비하였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을 모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천국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아니고 들리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나 즐거움은 잠시 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후에 그것이 비참한 비극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결혼할 때 보면은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파산하고 헤어지고 자살하고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주님과 항상 함께입니다. 함께. 다시 주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왜 문이 닫힙니까? 그 혼인잔치집에요, 가끔 도적대들이 습격하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와 그 손님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그 신랑 신부와 그 하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딱 걸어 잠근대요. 출입이 통제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었던 사람들은 들어갔고 준비 못한 사람은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닫힌 문 또 열릴 기회 만날 수가 없도다. 문이 한번 닫히면은 열리지 않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까 가라사대.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금은 열어놨잖아요. 열어놨을 때 안 들어가면 닫히면 다시는 안 열립니다. 그 문이.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너무 적습니다. 성경에 적다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 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이상해요. 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좁은 문은 너무 좁아가지고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그 길이 험하다 그러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정해놓은 문과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지 마음대로예요. 주님 모르시다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앞에 가르쳤고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지났는데 모르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날 떠나지. 결국 쫓겨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잔치집에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왔습니다.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를 입이 딱 닫혔어요. 왜? 문에 들어올 때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예복 안 입을까? 자기 옷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가들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면요,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죄송하지만 목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자기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습니다. 지금 많은 종교가들이 자기들은 벌써 구원을 받아. 어째?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지옥 갈 비참한 죄인에게 성령으로 만나면 계시되는 은혜입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고 신령하게 되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안 믿어져요. 어려운 사람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고. 전도해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가 구원받는 건 기적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죠. 왜? 부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유한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천국에 대한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이 만족하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는 건 기적입니다. 목사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시겠어요? 평신도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이 사람 주님과 가까이 지났다고,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은 끝까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마지막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모릅니까? 구원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쫓아내버렸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안 입은 거예요.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게 어떻게 구원이냐고, 이게. 미련한 5천여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니, 어느 구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못했는데요. 기름이 어디에 한 방울 있었단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뭐 깨어있어요. 거듭난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깨어있는 생활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가까운 걸 알고 근신한 것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이 세상 죄악의 꿈속에 헤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많은 고난은 있을지라도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가을에 그들 그 곡식을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잠에 굴굴 자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생활은 보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글쎄요, 말 들으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행동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답게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답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주님이 오실지,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지 매일같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되었던 자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부터 예비해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 영혼이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쫓겨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밝은 등불을 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나 예배되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계속되는 그 집회에, 전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복음 전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전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